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져 있어서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이 곤고한 길, 고통스러운 이 길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이 일은, 내 길은 여호와께서 떠났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에 탄식하는 그러한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절규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고난이 닥치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오면은 참고 견디다가 이런 불평과 그리고 절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28절에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듣지도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땅 끝까지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28절에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걷고 일어나 서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걷죠. 이거 아무거나 이거 다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시력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힘.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보고 말하고, 우리가 먹고 입고 벌고 힘쓰는 것만 힘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은 부정맥이 온대. 막 심장이 뛰다가 말고 심장이 딱 멈춘대. 그게 한참 걸린대. 그러면은 몸이 막 움찔하고 깜짝 놀란다. 심장이 이게 피곤해서 멈추는지 지쳐서 멈추는지 그만 뛰고 싶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 잠잘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해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심장은 쉬지를 못해. 다른 장기들은 다 쉬는데 그거는 못 쉬어요. 뛰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밖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피곤하여 지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하여 약한 사람에게도 힘을 더하신다. 사람이 무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렇습니다. 30절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더라도, 사람들이 다 쓰러져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많이 안 좋죠. 아주 심각한 상태. 중국 경제는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넘어가고 베트남, 인도, 유럽 경제도 지금 심각하고, 유럽의 전 경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들마다 지금 심각합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힘드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잘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IMF 때도 그때 떼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 딴 때 안 되다가.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느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목기도 힘을 주셔야 하는 거고, 기도도 이게 뭐 늘상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그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은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듯이 그 힘을 받고 높이 올라간다는, 힘을 받고, 그 힘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치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후진국이어서 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로 몰살던 나라가 그냥 몇십 년 만에 막 계속 달리고 달려서, 우리는 그냥 후진국 하다가 개발도상국 했는데, 아유, OECD 국가들이 너희가 어떻게 개발도상국이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우리보다 10년 앞서는데 어떻게 개발도상국이냐, 너희들 선진국이다 막 떠받들어갖고, 이게 우리가 선진국인가? 지나가서 막 달리다 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다 보니까 추월해버렸어요. 일본도 추월하고 영국도 추월하고 프랑스도 추월하고 이탈리아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 달 살았는데 추월하고 다 추월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렇게 막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자.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힘과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권리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권세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러한 왕인데,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다.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 주변국의 나라들을 파괴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십니다. 악한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시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레스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려보내는 왕이죠.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강력한 그러한 왕국이었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 고레스 왕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데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내가 힘을 주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성취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세요. 예수님을 심판하셔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하는 빌라도에게도 하늘에서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위는 하나님이죠,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의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어제 내가 집을 교회에서 걸어가는데 저 숲을 그 옆으로 쭉 걸어가는데 어제 저녁에 조금 어둑어둑하니까 고라니가 막 한 4마리를 그냥 풀밭에서 사람이 있는데도 풀을 뜯어먹어요. 내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고라니가 나를 쳐다보더니 처음에는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가만히 또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놀래가지고 막 숲속으로 풀속으로 막 뛰어들어가. 모든 동물들은 짐승,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까지 사람을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다. 창세기 9장 2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동물들이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큰 코끼리도 사람 보면 막 도망가요. 그 무서운 맹수 사자도 사람을 보면 숲으로 피해갑니다. 아주 배고픈 상황이나 새끼 딸리지 않은 이상은 사람을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그 아프리카 사막의 오아시스에다가 그 실험을 했어요. 실험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나옵니다. 오아시스에 코끼리도 물을 먹으러 오고 물수도 물을 먹으러 오고 기린도 또 사자도 물을 먹으러 오고 표범도 물을 먹으러 오고 사슴도 물 먹으러 오고 거기 아주 그냥 모든 동물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 동물들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스피커를 펴놓고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내놓았어요. 짐승들이 울음소리를 여러 가지 초식 동물의 울음소리를 스피커에다 틀어놓고 저 멀리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보면서 그다음에 사자의 울음소리, 표범의 울음소리, 하이에나의 울음소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의 울음소리.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고 저 호주 사람이 2명이 길을 지나가면서 그냥 얘기하는 그 소리를 틀어놨어요. 이 사자가 막 와라 그러는 거 하니까 사슴들이 물을 먹다가 확 고개를 들고 뛰어쳐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두리번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두리번 하더라고요. 사자가 울고 표범이 울음거려도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물을 먹다가 두리번 그렇게 막 놀래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무슨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죠. 코끼리든 물소든 사슴이든 다 사자 울음소리, 표범 울음소리, 맹수의 울음소리를 틀어놓으면 놀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사람이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두리번 얘기하는 목소리를 틀어놨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물을 먹다 말고 그냥 막 팍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무서운 존재예요. 이 동물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멧돼지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 500m 이전에 사람 냄새를 맡고 도망간다. 그러나 새끼 딸린 멧돼지라든가 뭐 몸에 상처가 있은 다리를 다쳤다든가 아니면은 그 배고픈 굶주린 상태가 아니고서는 다 도망간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힘을 주셨죠.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천하에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었다 그랬어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해요.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 기가 막히게 좋아.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그렇게 운동을 잘해.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아. 손재주가 좋아요. 그렇게 잘 만들어. 어떤 사람은 머리가 그렇게 좋아. 아주 지능이 그냥 보통 지능이 아니에요. 타고났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그 옛말에 타고난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재능을 못 따라간다. 어떤 사람이 당구장에 처음 왔는데 당구를 막 평생 수십 년 당구 친 사람하고 둘이 시합을 하는데 그 재능 있는 사람 못 이기더라고요. 재능 있는 사람이 치니까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니 가르쳐줬는데 그대로 치니까 재능 있는 사람 금방 따라잡아요. 재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양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막 사람들을 태우고 막 사람들을 뜨겁게 하고 막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회개하라. 이제는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태양에게 권세를 줘서 지금 이렇게 뜨겁게 지구를 달구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주신 권세. 지금 저 시베리아 사할린이 여기보다 더 뜨겁대. 34도다. 34. 북해도 사할린 시베리아 우리보다 한참 더 위인데 거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 파리, 스페인은 44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대요. 40도. 우리나라보다 북위가 훨씬 위에요. 그렇게 뜨겁게 태양이 막 지금 지저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랬습니다. 중국은 지금 홍수로 난리죠. 벌써 한 달 전부터 막 도시마다 막 홍수가 났어요. 지진, 전염병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저 나라도 없이 그냥 전 세계에 떠들던 그냥 아주 전 세계에서 멸시받고 조롱을 받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카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일어나 도울 거라 그래요.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유럽의 아랍의 그 조그만 아랍의 그 큰 나라들도 이스라엘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도 하나님께서 부정행해서 끌어올려서 풀어주기도 하고 다시 잡아서 무적행 지옥으로 가두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 사탄의 역사. 사울 왕에게 악신이 내려와서 사울을 번뇌케 하였더라.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악신들도 역사하는데 어느 지역의 악신이 역사하고 어느 가정에 어느 나라에 국회에 우리나라는 국회가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이 국회의 악신이 역사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역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악신이 떠나가고 다윗이 찬양할 때 이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역신이 떠나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악신들이 떠나가고 꼼짝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모든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 나실인,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이런 사람으로 쓰겠다는 나실인. 삼손, 그래서 태어나고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죠. 예레미야도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느냐? 예레미야의 입술의 권세로 막 외치게 만들어요. 한 나라의 파멸과 한 나라의 부흥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파멸하고 회개케 하고 깨트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데 쓰여난 종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힘을 주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유럽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옛날 유럽이 아닙니다. 옛날 유럽. 왜 하나님을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힘을 잃은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기운이 쪽쪽 빠져가지고 난리예요.
영국 같은 나라는 밥을 굶는 사람이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0만 명이라고 심각한 상태인가 경제적으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하나님의 교회를 폭파시키고 막 폭파시켜버리죠. 파약을 집어넣어서 폭파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국 공산당으로 인해서 중국의 나라의 국력이 막 지금 소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거둬가요. 그 막강했던 그 힘을 거둬가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우리 한국 교회들도 우리 한국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가 아무리 잘 배우고 그 나라가 아무리 똘똘 뭉친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잘 주시면은 그 나라가 막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막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힘을 거두가면은 소용이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막 힘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독수리며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쏟아 부어 주신다. 경외하는 자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18절 결박당한 자를 풀어주며 멍에에 매여 있는 자들의 멍에를 끌어주며 그리고 줄인 자, 병든 자, 또 감옥에 갇힌 자, 이 땅에 낮은 자들, 이 땅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낮은 자들을 잘 돌봐주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떠올라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사야 40장 31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배고플 때 어린아이가 막 밥을 달라고 막 울부짖으며 밥 달라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앙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병을 이길 힘을 주신답니다. 사탄이를 이길 힘을 주신답니다. 사탄이를 이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어젯밤에 얼마나 강력하게 사탄이가 역사하는지 내가 어젯밤에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사탄이를 이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또 그 밖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앙망함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그 에스더와 하만이 다 한날 한시에 다 몰살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앙모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앙모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남으로 즉시 힘을 잃었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삼손이 즉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혔죠. 사울왕에서 성령이 떠남으로 사울왕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왕권을 지키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나는 거죠.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언제든지 힘을 잃습니다.
지구 성경의 역사나 지금 지구의 역사도 보세요. 이 지금 현재 시대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찾던 민족들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강해졌다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힘을 잃고 힘이 소진되고.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남이 없을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두 눈을 잃고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났고 두 눈을 잃고 고통 속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내게 힘 좀 달라고, 하나님 내게 힘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힘을 다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삼손은 성령이 떠나서 힘을 완전히 잃었지만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소와 애기 나와갖고 요나를 막 녹여가지고 요나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밥이 되는 건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바닷가에 토해 내게 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힘을 얻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큰들이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스데반 집사가 두 눈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힘있게 순교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있게 사십시다. 걸음걸이도 축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눈도 그냥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도 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밥을 먹는데도 밥이 밥맛이 없게 먹어. 힘이 없어서. 전부 다 힘입니다. 걸음 거는데도 힘 있는 사람은 힘있게 걸어요. 밥을 먹는데도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 그 사람은 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힘차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찬양도 크게 하고 우렁차게 하고. 근데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탁 쳐져갖고 보면 탁 표현해. 힘도 하나도 없게 예배. 힘있게 살아야 돼. 하루하루 아침에 늘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힘있게 살아야 돼요.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힘이 있읍시다. 예배 드릴 때도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때가 참으로 힘들고 지친 때입니다. 너무 날씨가 덥고 또 이 세상이 또 요란하여 사람들마다 지쳐갑니다. 뉴스를 들어도 지치고 세상의 환경을 봐도 지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참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힘있게 능력으로 살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힘있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